제가 수요일 날 우리 친구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래요. 옛날에 돈이 70억 있었을 때 비행기 타고 맨날 동남아로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랬던 그 기억이 아직도 아스라이 잊어버리지 않아가지고 빈털터리가 됐는데도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도 구원은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진짜 그래서 야, 너 진짜 구원 받은 거 맞니? 너 아직도 옛날 생각밖에 안 하고 살잖아. 예? 비행기 타고서 동남아로다가 골프 치러 다니던 그런 그때 그 생각.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속이 우라통 치미니까 골프 치다가 밖에 그냥 죽어라고 막 골프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불쌍해요. 죽음 후를 준비했다고 하면서도 실제 거기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옛날에 이 세상에서 잘 나갔을 때 제 몸을 즐기던 것밖에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일요일날 왜 모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는 방법 찾으려면 여기 오실 필요 없고요. 예? 이 세상에 돈 많이 벌려고 그러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어쨌든 잔머리 굴리면 돈 좀 벌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여긴 돈 버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줄 수 있나 여러분들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시면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나서부터 4장에서부터 19장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하시기 전까지 그 안에 내용들이 다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역사가 그 얘기예요. 창세기 4장부터 19장까지. 여러분과 제가 아담 낙원에 쫓겨난 그 인류가 하는 짓거리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까? 종아리 때려도 안 믿겠다고 그러고요. 기적을 보여줘도 돌아서선 안 믿겠다고 하고요. 그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이를 악물고 도끼를 품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기록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고요. 그게 어떠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말씀 잘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내 몸뚱어리 한번 즐겨볼까 하고 이제 악을 쓰는 거죠. 그렇죠? 길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악착같이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악착같이 도망가지 않도록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절부터 21절까지 잠깐 보고 고린도 후서 5장이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2절부터) 21절까지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이건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아니에요. 이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두 가지로 한다면 첫 번째는 죄를 위해 죽으신 거고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효력 끝. 써먹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그런데 이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자체가 철저하게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이제부터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쵸? 이제부터는. 여러분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못 살고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제부터. 내일부터 다 잘하겠다는 거는 영영 끝나가요. 근데 이제부터 하면 돼요. 왜요? 아직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라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건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이제부터 하면 돼요. 조금 전까지 여러분 못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서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복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래.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편하게 해주고 육신에 뭔가 채워주고 육신이 뭐 보이는 걸 잘해주고 그렇게 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과 저의 육신을 편하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면 여러분과 저 다 죽은 거예요. 육신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여러분과 저의 몸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요. 여러분 이미 죽었다고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요. 자, 그 다음 17절 보세요. 그런즉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거 인용도 참 잘하는 구절인데 사람들이 문맥을 무시하고 인용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 그분의 작품이 됐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이 있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됐으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땅의 생활 방식대로 살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대로 살아요. 이 세상은 주고받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냥 주기만 해요. 이게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여러분들 새로운 창조물이 됐기 전에는 거래하면서 살았어요. 육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람들 알아봐주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살았어요. 근데 새로운 창조물은 그렇지 않아요. 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거든요.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자, 18절이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 다 주님 거고요. 모든 거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도망가게 되면 하나님 보고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화해 안 하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부터 화해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하고도 화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하고 화해시킬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모르는 거 진리로 세워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해하는 사역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자, 19절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세상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요. 그 화해하게 할 사역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성경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즉 20절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 이런 복음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간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하나님하고 악수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능력 다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죽어라고 몰라라고 도망가려고 하세요? 찬양이 아침 오자마자 그래. 저 또 성경 외웠어요. 여러분 성경 외워보세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돼요. 성경 읽어보세요. 공부 좀 해보세요. 세상 공부보다 성경은요 1000배, 만배, 수억만 배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18년, 20년씩 학교 다녀가지고 이 세상에서 잠깐 좀 써먹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런데 세상 공부는 20년씩 하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는요 2시간도 아까워. 2시간이 아니라 20분만 하려고 그러면 벌써 옳다고 다 그냥 동의해주고 그냥 푹 잠자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 위에 가서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해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하고 화해시키려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가 뭔지 아세요? 대사. 대한민국 대사가 일본에 가서 파견돼 나가 있잖아요. 그 대사가 뭐예요?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시키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더하고 빼고 바꾸지 않아요. 그대로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대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아요. 본국에서 훈령을 주면 그 훈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만 해요.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라 그러면, 뭐 해라 그러면 그 대사는 그대로 행동에 옮겨요.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명령하는 걸 전부 다 외면하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도망만 가려고 그래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과 화해하는 걸 잘 못할까? 그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내 신분이, 내 지위가, 내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아시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무를요 아주 훌륭하게 해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나 지옥 안 가. 나는 구원받았어. 그냥 구원받았어요. 끝이에요. 나 영원한 생명이 있어. 죽어도 절대 지옥 안 가. 그건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 첫 번째로 다 이미 끝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었다면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구원받았다는 그 단순한 말 한마디 속에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나 위치, 지위가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을 따라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그 정도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정말 있어요? 영원한 생명 정말 있는 거 맞나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천년만년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세요? 영원한 생명이라 이 땅에서가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들 된 거 맞아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어요. 입양아예요, 입양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 하나님께서 진짜 태어나게 하신 아들은 온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걸 독생자라고 그래요. begotten son. 딱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여러분과 저는 다 입양아예요. 입양아. 근데 미국의 그 입양법이 아주 독특한 법이 있어요. 미국에는 입양아에게 상속을 해주지 않으면 입양 부모들이 법에 저촉을 받아요. 입양아에게는 반드시 상속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친자식은요 상속을 안 해줘도 법에서 제재를 안 해요. 근데 입양아는 반드시 상속을 해주게 돼 있어요. 일단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들로 입양이 됐으면 보세요. 아들이니까 뭘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그 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고 써 있어요. 그럼 성경에 이렇게 써놨다면 그 사실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위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사실이라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서 세상 사시겠어요? 근데 상속은 이래요. 상속은 많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작게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속을 얼마나 많이 받을 거냐 작게 받을 것인가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화해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원수처럼 살면 상속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 사람도 하나님하고 화해시키면 여러분들이 상속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상속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상속은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사시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예수님이 받을 수 있는 상속 다 받으실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사셨어요? 섬기고 종이 되고 자신의 목숨까지 주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섬기고 종이 되고 주는 그 삶이 뭐죠? 그게 룰 오버라고 그래요. 그걸 다스린다고 그래요. 그걸 다스린다고 성경에서 말한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스리는 게 그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 그래서 그 사장으로서의
권리를 그냥 말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안 움직여도 돼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의 다스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섬기고 종이 되고 주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둘 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뭐를 심으세요 여기서? 섬기는 걸 심으세요? 아니면 종이 되는 걸 심으세요? 여러분 섬기고 종이 되고 주는 것을 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저 위에 올라가서 다스림을 못 거둬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철저하게 다스리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세요.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다스림을 심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을 맺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원수 맺은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화해할 필요도 없으셨어요. 항상 화해 가운데 사셨어요. 하나님하고 아주 친하게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하고 원수 되고 싶어서 아주 바둥바둥 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하나님하고 화해를 못해요? 왜 원수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이 정말 그렇게 기록해놓은 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매일매일 후회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순간순간 회개해도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분명히 맞아요? 정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시자고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세상 통치자의 아들 같아. 그쵸? 여러분들이 이 세상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면서 저 위에 올라가서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속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언어도단 아닌가요? 여러분과 저는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의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두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와 있죠. 신비가 뭐예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려 하시는데 그 신비가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주님과 나하고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여겨져 있다면 여러분 뭐가 겁나요? 뭐가 겁나요? 뭐가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다면 왜 주눅 들어야 돼요? 왜 고민해야 돼요? 왜 힘들어야 돼요? 성경은요, 많이 알아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단어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단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절대 주눅 안 들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줄 아세요?
저 하늘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결코 지우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안 지울 거니까 이 세상에 실컷 내 육신 즐기고 살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 보고 원수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지만 상속 지분이 떨어진다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고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았고 그걸 확실하게 입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잖아요. 보증해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악착같이 도망가도 괜찮아요. 문제는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까지 잘못한 거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시면 돼요. 입으로 말고 여러분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 정말 제대로 살아볼게요. 그러면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요. 맞아요. 이 녀석이 지금까지 죄 짓고 잘못한 거 맞거든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좀 보세요. 제 손 좀 보세요. 제 옆구리 좀 보세요. 왜요? 그 녀석 죄 진 거 제가 다 대신 갚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기회 좀 다시 주세요. 변호사가 있어요. 아주 가장 유능한 변호사예요.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예요. 그분 계시잖아요. 죄 졌다고 여러분들이 낙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실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 변호사가 계시거든요. 그분께 다 이야기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다 변호해 다 해주세요. 우리에겐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가 있으시다고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제 죄를 그분께 자백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죠.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감출 수도 없는데도 자꾸만 감추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변호사에게 얘기하세요. 그럼 여러분 깨끗하게 돼서 의로워져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15절을 다시 보세요. 5장 15절. 15절이요?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복음에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복음의 첫 번째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거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해요.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두 번째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 맞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맞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맞죠? 그럼 이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은 여기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문맥에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구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사세요?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리 함이라, 이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 마셔야 돼요. 이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 근데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목적대로 잘 사시면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목적대로 잘 사시면 여러분들이요 높은 지위에 앉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목적대로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시면 저 위에 가면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친구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그놈의 70억이 뭐라고. 지가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날렸으면서 그거에 대한 꿈을 버리지도 못하고 답답해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면 되는데 그 이제부터는요 그게 쉽지 않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갔을 때 그랬거든요.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 온다 그러더라고요. 안 오잖아요. 못 와요. 이제부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기 세 번이나 이제부터는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 언제 하죠? 지금이요. 이분은 지금, 경배는 내일부터. 이분은 지금부터 경배할게요. 그리고 행동은 내일부터 하죠. 뭐 이래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읽을 때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 행동은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뭐. 성경이 어려운 책도 아니거든요.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읽는 것하고 머리하고는 따로 논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받으세요? 아벨의 헌물 받으시죠? 가인의 헌물은 거절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거기 헌물에만 초점 맞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은 관심을 가지셨는고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 갖지 않으셨거든요. 그 아벨하고 가인은 빼놔요. 하나님께서 헌물에 관심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 자신의 나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안 해요. 이제부터는 이라고 읽어놓고는 실제로다가는 내일부터 하지 뭐. 여러분 이제부터는이에요. 토달 거 없어요. 써놓은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제대로 사시면 진짜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다시 보세요. 16절도 보세요. 16절도 함께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않으라. 자,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여기 써있죠?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인 줄 알았지. 그냥. 근데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렇게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 몸뚱아리 편하게 해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다가 살려고 오신 거예요. 영적인 것은 이거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과 죄인들과 화해도 해야 되고요. 나하고 하나님하고도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 돌아섰죠?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일부터 할게요. 여러분 화해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랬는데 내일부터 하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수된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게 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새로운 창조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죠. 모든 게 새롭게 된 게 아니죠. 육신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구나, 아니면 영적으로 살고 있구나, 그걸 어떻게 감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직접 삶 속에서. 그건 쉬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나 안 죽어있나 그거 보시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나한테 욕을 하는데 원수 사랑하라 했지, 용서해줬어. 근데 또 해. 또 한 번 또 해 그래.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을 따라 사는지는요 금방 알아요. 왜요? 이 감정이란 건요 육신이거든요. 목회자 모임에서 성경 주제 놓고 이렇게 토론하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토론할 때 감정을 가지고 토론하게 되면 더 이상 토론 못해요. 왜요? 하나의 말씀이 곧 영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단어들이 곧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일인데 여기에 감정이 이입되면 더 이상 영적인 것에 토입 끝나요. 못해요. 목사님들하고도 똑같아요. 근데 감정이 이입되지 않으면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은 하는데요 감정은 없어요. 그럼 토론이 이어가요. 근데 감정이 이입되면 끝나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너만 옳단 얘기냐, 너만 잘났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벌써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 토론은 끝이에요. 감정이 벌써 이입되면, 감정이 개입되면 이익이 없어요. 왜요? 육신적인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느냐, 아주 쉬워요. 불안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외우고 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안하다면, 초조하다면, 여러분들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면, 여러분들 감정이 막 솟구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그때는 외워서 머리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진 않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감정, 이건 결코 육신의 대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다. 저 사람이 막 욕하는데 여러분들의 감정 요동 없고 요동하지 않고 평온하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진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응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화해했다. 확실하게 나 하나님하고 화해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여러분들 감정은 절대 여러분들을 화나고 불안하고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그렇게 안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하고 화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죽어 있지 않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주님 저 십자가 올라가 다시 못 박혀 죽을게요. 그런데도 감정은 막 부글부글 끓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하나님 앞을 신뢰하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 끓던 감정이 순간적으로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내가 감지가 안 돼요. 그냥 저절로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얼만큼 뛰어난지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알게 돼요. 그럼 그걸 그 다음에는요, 쉬워요. 감정이 제일 잘 끓던 사람이 저예요. 전 누가 저 기분 나쁘게 하거나 뭐 하면 전 직선적이거든요. 싫으면 싫다고 막 욕하면 욕을 바로 다 찔러야 되거든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요. 얼굴로 다 못 감춰요, 그 감정을. 감정을 감추고서 아닌 척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밖으로 다 바로 표출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뒷감당은 또 하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아주.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린아이처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그런 게 없어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 뭐예요?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저 사람들이 잘해줬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고난을 주냐고. 그럼 화나야죠. 짜증나야죠. 그쵸? 신경질 나야죠. 근데 하나님 그런 걸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모순 덩어리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데 왜 나는 편안해야 되냐고요. 그게 무슨 행복이냐고요. 하나님 말씀 믿어보세요. 그럼 정말 행복한가 안 한가. 지금은 그게 돼요. 아주 원활하게 돼요. 저 사람이 저한테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대드는데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요,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막 신경질내고 짜증내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랬거든요. 그래, 너 그만둬라. 그리고 팅 차버렸는데 그게 안 돼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아이, 그래. 너 지옥이나 가라, 그럼. 그런 마음이 없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바보가 멍청하, 그러고, 진짜, 애원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 보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이거 제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하고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박원하 형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박원하 형제도 똑같은 거 느끼게 된다고요. 저 사람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나쁜 걸 집어던진다고요. 그런데 행복해요. 그게 성경의 행복이래요. 그리스도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니.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해 비방받는 게 뭐가 행복해요? 예수님 잘 믿었으면 저 사람들이 다 칭찬해 줘야지. 예수님 잘 믿었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야지. 왜 나를 비방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행복이라고 써놨어요. 진리예요. 절대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행복을 맛볼 줄은 모른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행복을 실제로 맛보고요, 그 행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요. 돈밖에 모르는 우리 친구 볼 때마다 얘기하면서 가슴이 아파요. 아, 이 자식이 이런 돈 아예 안 만져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도 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오고 민기적거리는 거 보면 어떤 때는 막 그냥 옛날 친구 때처럼 막 두드려 패가지고 그래도 말 듣게 만들고 싶기도 하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한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살면 그런 모순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해요.
절대 감정 안 끌어요. 요즘은 어떤 사람이 저를 뭐 이렇게 막 감정을 긁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감정을 긁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먼저 속초 가다가 주유소에 기름 넣는데 저 이제 기름 넣으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농담하고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거든요. 그때 전도 주셨더니 다시 휙 집어 던지면서 아저씨나 잘 믿고 가세요. 근데 전도지도 그냥 돌려주는 거잖아요. 짜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왜 이 좋은 기회를 걷어차버릴까. 다시 한번 이제 얘기했어요. 카드 전표 받으면서 정말 이건 뭐 교회 다니라는 것도 아니라고 이거 읽어보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됐어요 아저씨. 다시 이렇게 넣으면서 돌아서는데 마음이 정 안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받기라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그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마음이 찡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100만 명을 구령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잭 하이스 목사인데, 이 잭 하이스 목사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한대요. 목사님, 이 사람은요 구원 아직 못 받은 사람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 쳐다보고요, 잭 하이스 목사는 눈물을 줄줄줄 흘린대요. 그 사람을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100만 명. 뭐 그 중에서 다 구원을 못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잭 하이스 목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 사역을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임무를 확실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D.L. 무디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로의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보세요. 자, 본국의 대통령하고 원수지간은 아니겠죠. 그렇죠? 가장 친밀하겠죠. 자, 그 관계가 되면 이제 적국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또 말하는 그런 대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영어로 다 그랬어요. We are ambassador for Christ. We are 이렇게 돼요. 현재 분사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다. 언제요? 과거가 아니에요. We are 현재. 여러분과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거 그대로 해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동에 옮겨요. 머리로만 믿는 거 아니에요. 행동까지 한다고요. 왜요? 그리스도 본구에서는 나에게 지령을 내리거든요.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럼 그걸 실제로 가서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유롭고 행복한 삶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위에 가면 가장 높은 지위, 가장 위대한 부자, 그렇죠? 가장 큰 성공, 이게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세상 공부보다 1000배, 수천만 배 더 중요한 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 보면 여러분 가슴 아파셔야 돼요. 예수님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가슴이 쓰리시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죠. 하나님 말씀 아셔야죠. 세상 공부는 하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 안 해요? 그러고 여러분들 저 위에 가서 어떻게 성공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겨두세요. 자, 대한민국 대사 어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 맞죠?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믿으시고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또 그분은 이미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이게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아셨죠? 이 세상에서도 별로 높임받고 존경도 못 받고 부자로도 살지도 못했는데 저 위에 가서도 가난뱅이로 저 낮은 지위에 앉으면 되겠어요? 그쵸? 저 위에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시고 큰 부자로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전 여기까지 하십시다.